여러분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죠? 네, 어제 우리가 함께 1일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혼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또 은혜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시피 정말 우리 교회가 귀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것이 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대할 때나 또 내 뜻대로 사람들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10번을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9번 사랑을 줘도 한 번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속상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9번 도와주고 한 번 안 도와주면 어때 돼요? 마음이 속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서운함 때문에 9번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9번 받았던 도움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 도와주고 내가 또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그러나 한 번에 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한 번에 그 서운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적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잘못으로 모든 감사와 모든 은혜와 그 사람에게 받았던 사랑을 다 잊어버리는 관계가 끊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또 커오면서부터 정을 주고 정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정을 주고 정을 받고 했죠. 그래서 반찬통에다가 맛있는 반찬을 준비해서 이웃에게 갖다 주면은 또 그 이웃에 있는 분이 그 반찬을 덜어서 다시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또 갖다 주고 또 그 받은 것을 또 감사해서 또 다른 것을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이웃과도 잘 지내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팍팍해져 가고 정말 세상은 점점 더 혼자 이기적이고 개인 중심적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함께 나누고 베풀 때에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통계 자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얼마큼 느끼냐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것에 투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한 사람은 70%가 넘었습니다. 70%가 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임으로써 참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함께 서로가 서로를 다 알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정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이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정을 주고 사랑을 먹고 사랑을 나눌 때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좋은 기억은 금방 사라지고 나쁜 기억은 오래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과 인간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사랑과의 관계도 이렇게 좋은 기억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것들, 내 뜻대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욱더 그 기억에 많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자랑하다가도 그 한 번에 내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숨쉬게 해주심을 감사.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가정도 감사. 예배드릴 수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 나와서 함께 이룰 수 있는 공동체 주심을 감사. 내가 함께 직장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까?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적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것에 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과 또 시기와 미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상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버림받은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그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성 밖에 나와서 따로 살았어야 돼요. 나병 환자들끼리. 그리고 나병 걸린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부정한 사람에서 손가락질하고 했던 시대였습니다. 가족들과 잘 지내다가도 나병이 걸리면 어때요? 가정에서 쫓겨나야 돼요. 가족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모르는 사람, 지나간 사람들이 침을 뱉고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고 조롱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때 당시에 나병 걸렸던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한순간에 그 나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린 사람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아무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냥 이 병이 낫기만을 기다린 것이 그들에게는 그냥 조그만 희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길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와 그 길로 쭉 지나가시다가 동시에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오늘 어떻게 하죠? 본문 말씀에 소리를 외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정말 우리가 간절히 낫고 싶습니다.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들에게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똑같았어요. 오직 하나, 병 낫는 것밖에 없습니다. 10명이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병 낫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였죠. 그리고 그들의 외침도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0명이 다 어떻게 됐어요? 고침을 받았죠.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몸을 보이면서 나병이 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제사장이 선언을 해주어야 그제서야 자기 가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돌아갈 수 없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은 다 낫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고 10명의 환자를 다 낫어요.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다 돌아갑니다. 만나고 싶었던 친구들,
만나고 싶었던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만나기 위해서 세상 다 돌아가죠. 그런데 딱 한 사람은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다 갔는데 딱 한 사람만 오늘 돌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감사하기 위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치료해줬고 회복해줬지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한 사람은 9명은 절대 오지 않고 한 사람만 딱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좀 섭섭하기도 하고 좀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베풀었다면 그 사람이 와서 당연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나 오늘 10명 중에 9은 고맙다는 말도 감사하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죠. 그리고 단 한 사람, 회복된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그들의 문제가 회복되고 그들의 삶이 다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되고 나니까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뭘 찾았어요? 자기의 삶을 빨리 회복하기가 급급했던 거죠.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내 삶이 회복되고 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어때요? 그냥 자기의 삶을 다시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너무너무 힘들 때는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 문제가 사라지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미지근하게 기도하고요, 차갑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는 사라지고 밋밋한 기도만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9명에 있는 나병 환자와 우리와 다를 것이 있을까요?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은 가족을 찾아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다시 직장에 나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다시 어떤 또 다른 일을 하게 되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근데 병이 걸렸을 때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내가 이 병만 나으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 병만 나으면 하나님하고 정말 잘 지내보겠다고 고백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병이 낫자마자 행동은 360도가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낫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자고. 어떤 관계요? 서로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자고요. 여러분,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일방적으로 사랑을 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계속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내가 선물도 주고 좋은 것도 주고 시간도 할애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없죠. 상대방과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감사를 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관계가 되어야 그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상호적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치가 있고 그분이 귀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받았던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러한 것들로 이것을 전략으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감사는 잊어버리게 하고 섭섭한 것만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이 주는 우리에게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10가지 재앙 중에 그 재앙들을 다 어떻게 됐어요? 받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나와서 어때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더위를 막아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인도해 주셨고, 그들이 목마르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물을 내어주셨고, 배고프다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건 뭐예요? 아, 저기 애굽에 살 때 고기 한 점 먹었던 것이 너무 좋았는데, 저기 살 때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포로 생활할 때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우리가 괜히 광야로 나와가지고 개고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내가 인생에 잘 나갔던 시절, 내가 인생에 화려했던 시절,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때는 참 좋았는데, 내 인생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어때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것들,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나 자신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서운함, 원망이 더 많게 느껴지고 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중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은 존슨 오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가도 지으시고 많은 찬송가들을 이렇게 작곡 작사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세워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됐든 어떤 상황이 생겼든 그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이분이 찬송가 가사를 짓고 이 찬송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에게 부족했던 것들, 못해줬던 것들 아니라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받은 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그런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기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큰 어려움 만나서 교회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이 생기거나 가정에 아픔이 있거나 사업이 무너졌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때요? 교회에서 점점 보이지 않아요. 점점 교회를 멀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도 끊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 사람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문제 해결이 필요했을까요?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문제 해결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문제 해결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냐,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이냐, 너희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냐, 문제 해결이 필요한 거냐라는 겁니다. 관계가 중요하냐, 문제 해결이 중요하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병을 낫고 치유하고 회복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랬던 것이 그들의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 떠나고
한 사람만 감사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온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9은 어디 있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화를 나거나 서운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9명은 어디 있지? 그 문제 다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같이 잘 지내보자고 잘 이제 해보자고 했는데 그 9명은 어디 있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어디 있느냐? 너희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신 은혜와 주신 사랑은 가득한데 너희의 마음은 여전히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내 문제만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인생의 문제가 질병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가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사람, 돌아온 한 사람, 자기 자신의 문제만 해결됐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에 맺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는 구원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자신의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자기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곧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믿는 사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서 제가 하나님 지금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그분과의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것.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신앙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내가 돈이 없었는데 돈이 채워졌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혼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